역설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paradox입니다. paradox라는 말이죠. 모순과 혼용되면서 조금 복잡한 개념입니다.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칭합니다. 때론 역설은 논리적인 모순 또는 흑백 논리, 그리고 순환 논법, 그리고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 우리 2달 동안 긍휼과 헤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극히 역설적이셨습니다. 오늘이 긍휼과 헤아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차가운 물 한 잔의 역사도 없습니다. Nothing.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 리워드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논리의 오류처럼 들립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논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휼과 헤아림이라는 캐논, 잣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100% 이해가 됩니다.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기.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기적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믿지 못할 세상.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맞는지 그런지도 모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진짜 용감한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서 기적입니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역설 덩어리입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논리적인 모순과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보고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역설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욱 심각한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지금 21세기, 한 세기의 최고 강대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부자 청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 함께 18절,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있는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잘 지켰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잘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 그거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그 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잘 지켰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잘 지켰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젊은 지도자는 의기양양하게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젊은 지도자는 의기양양하게 나는 모두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물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에 의기양양했던 모습을 온데간데 없으면서 물상을 하면서 떠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젊은 리더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당시에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엄친아였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문점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역설, paradox,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부족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의 상식과 문화와 신앙과 전통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통째로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으면 조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율과 헤아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명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까? Why is there lack of one thing in spite of keeping the commandments well?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는데 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좀 부족하면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다른 건 완벽한데 당시 부자와 리더자, 이 관료의 위치에 있으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공한 사람. 지금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리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대의 율법적인 신앙의 전통에서는 아주 성공한 엄친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늘의 보화는 차지하기 힘들겠다고 이야기해요. 돌려 말하면 이겁니다. 너에게 하늘에서 보상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없을 것 같다라고. 어찌 이해할까요? 흥미롭게도 그 젊은 지도자의 질문 또한 독특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질문 이겁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과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 사고의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지요. 그래서 질문도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고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의 있게 물어보면 예의 있게 대답을 잘해주십니다. 이 사람도 율법적으로 행동적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십계명 모르니? 라고. 예수님은 매너 있게 말하면 If you are willing이라고 물어보면 예수님도 I'm willing. 너 응답하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물어보면 멋지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물어보니까 율법적으로 대답합니다. 너 십계명 몰라? 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너무하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 캄보디아라든가 카멜론 같은 데 있으면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될 겁니다. 은혜가 막 될 거예요. 막 정신없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남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2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긍휼과 헤아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앞에 가까이 있었고 이것이 없으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은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떠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구원이 있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너무하지요. 아니 십계명을 잘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대요. 아니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부직인데 세상에 전부 다 무슨 십계명은 뭐예요? 외우지도 못하죠. 십계명 중에 하나 따르기도 힘들죠. 천륜과 인륜을 막 범하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이미 세상에서 성공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말이 그게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이것은 모순과 같은 역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설로 뭉쳐진 역설 끝판왕입니다. 이런 무슨 아주 역설과 같은 말이 기존의 모든 체계와 사상과 전통과 신앙을 통째로 뒤바꾼 거예요.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리더 청년을 사랑스럽게 눈여겨보았을까? 여러분,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러 한다면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눈여겨보았대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을까요? 리더였던 직위에서 현실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청년이 영원한 영생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냥 만족해도 되는데 젊은 청년이 돈도 있고 직위도 있고 힘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하려면 좀 질문은 조금 방향이 틀렸지만 그래도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관심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앙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목회자들과 신앙인들 중에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나도 여유가 많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인생 힘들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7, 80%는 평생 모아야 될 돈을 우리는 하루 이틀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말씀을 다루기가 귀찮아요. 하기도 싫어요. 천국이 있다는 말도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은데 왜 천국 가야 돼? 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성령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도 지금 믿기 힘든데 성령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갤럽 조사처럼 다 나와요. 또한 하나님의 십계명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좋지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과 관심이 있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 선생님,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요? 그 관심이 있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눈여겨 사랑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더욱 관심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아멘. 제가 세계를 한 4, 50개국, 한 50개국 정도 돌아다녀봤는데요. 좀 잘 사는 나라가 더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저거 힘든 나라들이 사랑도 많고 즐겁고 행복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잘 사는 나라들이 꼭 행복하다라는 것은 조금 따르기가 힘들죠. 그 조사들도 당연히 그렇고 요즘에는 부탄, 제가 어렸을 때는 방글라데시가 제1위였죠. 행복의 1순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지금 강대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남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궁율과 헤아림이 없으면 천국은 아무것도 너에게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청년 리더자들에게 사랑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의 얼굴을 떨구고 돌아가게 되지요.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 역설과 같은 말씀이에요? 최고의 신앙임에 성공한 그 부자 청년, 그 다음 관료에게 세상 사람과 모든 종교 집단이 인정하는 성공한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눈여겨 사랑스럽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혹하게 이야기하죠? 대답은 이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이 부자 청년, 이 리더자에게만 향하는 말씀일까? 아니면 소수의 사람에게만, 아니면 누구에게 다 하는 것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의 답은 이겁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젊은 지도자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지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나를 따르라예요. 그러나 몹시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은 뭐냐면, 그 말씀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나눠주고 따르라는 말은 남의 것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긍휼과 헤아림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항상 하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못 잡고 전혀 오후 내내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7, 8시에 돼가지고 말씀을 마치는데, 왜냐하면 이걸 너무 풀 수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방글라데시였으면 말씀 편하게 할 텐데, 왜냐하면 다 못 사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부자는 없지만, 큰 부자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여유 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잡아요.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나는 제자가 되기 싫으니까 안 해도 돼. 그냥 교회 한 번만 딸랑딸랑 하고 그냥 뭐 들러리로 살아도 돼. 내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안 줘도 돼.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저를 건드렸어요.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보상이라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 말씀은 우리와 다른 부류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보상은 나의 것과 좀 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보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되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2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 말씀 이해가 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여러분,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교회를 짓는 것, 그게 아니고 긍휼과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더하는 것. 긍휼과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보상을 잃지 않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그 젊은 지도자가 재물이 많든 적든 재산을 팔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무엇을 해야만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꼭 다 팔든 뭐 하든 간에 냉수 한 잔을 나누든 무언가를 긍휼과 헤아림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늘의 보상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모으는 것을 멈추고 나눔과 섬김으로 하늘의 삶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모으며 살겠어요? 뭔가를 놓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멈추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과 헤아림으로 무엇인가를 나누거나, 기도를 나누거나, 축복을 나누거나, 아니면 마음을 나누거나, 저기의 글처럼 함께 비를 맞고 가거나 무엇인가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일을 가자면 백리도 하고, 아니면 뭘 하자면 뭘 더 주고, 뭘 주라고 하면 뭘 더 주고, 그냥 심지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하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곱게 들으면 여러분 이미 미국의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말씀드려요. 방글라데시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쉽다니까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 끼 먹기도 힘드니까 그 말씀이 쉬워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곡해서 들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 하늘에 소망을 쌓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예요. 훨씬 더 남는 장사예요. 세상의 어떠한 은행과 보험회사보다 시큐리티가 철저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장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좀도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어디요? 체이스 뱅크요? 뱅크요? 아니면 인슈런스? 한대. 여러분 이거 역설이에요.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젊고 부유한 리더자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상이 달려있기에 꼭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달려있기에 꼭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은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내일이야. 다 함께 우리 네 번째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팔아라, 나누어 주어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 젊은 부자 리더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눈여겨보면 사랑하셨어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한번 나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따라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갔느냐? 전혀 성경에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일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단초와 근거를 제공하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울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라는 의미나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종용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도 교회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도 도울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 어디서든 지금 돼요. 미국의 교회는 50년, 60년 전에 다 디클라인 되고 망했다고 모든 신학자는 이야기해요. 지금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평양의 대부흥 운동처럼 지금 주일날 할 일이 제일 재밌는 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5시간 예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세요. 돈을 많이 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초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날마다 분주함, 여러분의 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보험 등등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No. 우리 교회를 위해서? No.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No. 여러분의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들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무 세상적이지 않는지, 넉넉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숨겨놓고 또 더 남기고 막 더 빼돌리고 더 자식한테 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루에 막 10끼씩 먹으려고 그렇게 옹색하게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연하게 이해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친구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거 산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연히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요. 자기가 숨긴 게 아니에요. 밭에 일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제자리에 숨겨놓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값진 건지 더 낮은 건지는 몰라요. 오로지 그것은 하늘나라의 보물이라는 걸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상을 위해서 용감하게 도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한번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평생 40년이 넘는 동안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붙들게 살아가는데 한 번 고백하면서 구원받으면 좋지요.
그러면 뭐하러 자기 재산을 팔고 이거 보물을 사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왜 자부진주를 팔아요? 왜 follow me라고 따라가요? 전혀 아니지요.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지요.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극히 극소수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울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말씀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지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역설적인 말씀이 또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해요. 아,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믿는 여러분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만약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난 부자가 아니라서 배가 아팠는데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더 심각해질 거예요. 26절 27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서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제자들은 서로 놀라며 그렇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은 천국에서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본 줄 아세요? 분명히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잘못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이 제자들이 샥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와 모든 통념들을 다 지금 뒤집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성서는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가족과 재산을 100배나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올드스쿨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긍휼과 헤아림은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냉수 한 잔은 제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면 냉수 한 잔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베풀면 나는 평생 너희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현 시대가 여러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현 시대가 저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소중하고 아름답기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숙고하며 두드려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시는데 무슨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제자의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며 예수님의 팔로워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나는 내게 이로운 것을 무엇이든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만이 긍휼과 헤아림을 베풀 수 있고 그것이 오로지 카운트가 될 수 있고 차가운 물 한 잔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31절에 역설의 종집을 찍습니다. 오늘 본문 최고 텍스트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분명 제가 장담하건대 꼴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고귀하기에, 여러분의 예배가 아름답기에 분명 영원한 나라에서는 첫째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